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바로 지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사실은 그 말이 저 말이고 저 말이 이 말인데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오늘날 수많은 그 크리스천들이요 교회에 와서 아마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셀 수 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문제를 그냥 간과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의 어떤 깊은 좌절과 절망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큰 죄를 졌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환경적으로 나빠지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감정이 상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 구원 문제가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황하고 갈등을 느끼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 탕자처럼 세상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의 문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다룰 텐데, 저는 여러분 속에 평생 동안 구원과 구원의 확신 문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정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럼 첫째로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요 구원이란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가령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맨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보니까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간수에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들이 나와요. 가령 거듭남. 예수님이 그랬죠.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는 거. 또 디도서 보면 너희가 중생해야 된다. 중생. 또 에베소는 너희가 구속받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영생 얻어야 된다. 조금씩 단어 의미는 차이가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다 같은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 니꾸루, 영생, 니꾸루 중생, 니꾸루 거듭남, 니꾸루 새롭게 태어남, 니꾸루 구속. 그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여러분 돼요. 굳이 신학적으로 따질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 그렇다면 구원이란 뭐냐? 아주 쉬워요. 구원이란 뭐냐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는 것, 마귀에서 해방받는 것, 지옥에서 해방받는 것, 그걸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와 마귀와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는 새로운 관계가 생기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에베소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민이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권속, 즉 패밀리, 가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 가지만 이 평생 잊지 않으면 돼요. 구원은 내가 죄와 마귀와 지옥에서 해방되는 거다, 벗어나는 거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사실은 신비롭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종만 돼도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황태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거예요.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어디 있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둘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서 없는 사람 도와줘도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기부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노숙자들, 어려운 사람들 그 베풀고 섬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생 동안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직분 맡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불교 사상,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절대로 안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한 율법사가 나와요. 그런 서기관이에요. 부자예요. 젊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what?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 십계명 다 지켜야 돼. 아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럼 네 재산을 팔아서 없는 사람 다 나눠줘. 그러니까 이 청년이 걱정이 돼서 그것만큼 못하겠다는 거지요. 그냥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사람이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바늘귀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성에 보면 큰 성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쪽문이 있어요. 그 쪽문이 바늘귀예요. 옛날 우리들 옛날에 아파트 없이요, 다 단주택이잖아요. 대문이 있어요. 대문에 쪽문이 있죠. 그게 바늘귀예요. 그런데 낙타는 등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거길 들어가요? 그런데 만에 하나 낙타가 하여튼 맛을 부려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래도 천국은 안 된다. 아이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보통 심각해지지 않았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로,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 부자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를 않고 바꿔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하오라고 물어봤다면 간단해. 예수님이 날 믿어, 날 믿으면 너 구원받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빌립보 간수가 바울에게 그렇게 질문해요.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뭐해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여기 보면 너 교회를 6개월 나와라, 너 성경을 일독해야 된다, 너 기도를 잘해야 된다, 너 전도를 몇 명 해야 된다, 너 헌금을 얼마 이상 해야 된다, 너 적선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한마디도 없어요. 단 하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예상외로 아주 쉽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거저지만 하나님은 거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멸시를 당하시고 천대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등에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멸관 쓰시고 십자를 지고 모욕을 당하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고 최후에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고 죽으셨어요. 나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심장 하나 준 게 아니고 발 하나 준 게 아니고 신체 일부를 준 것도 아니고 이 우주가 하나님 겁니다. 별 하나 준 것도 아니고 달 하나 준 것도 아니에요. 화성 준 것도 아니에요. 그까지 주라고 다 줄 수 있어요. 이까지 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의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신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거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의 공식이 나옵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믿음 마이너스 행위 니꾸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내가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네 마음에 구세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라, 이런 얘기예요. 남녀가 결혼했어요. 이제 부부 생활해요. 그러면 여자가 임신을 해요. 그래서 뱃속에 귀한 생명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뱃속에서 나와야 사람이에요. 내가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할 때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며가 아니에요. 영생 얻었고 완료형이에요. 너 예수 믿는 즉시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 받았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미래 심판받지 않는다. 그 심판은 지옥이에요. 지옥 가지 않는다. 왜? 예수 믿는 순간 네가 사방에서 지옥에서 영생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될까요?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아니, 옳시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믿으면 그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즉시 구원받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그날 그 시간에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 2장 40절 41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 베드로의 이 말씀, 설교 말씀, 복음을 듣고 받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네. 이날이 뭐예요? 바로 예수 복음을 들은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더라. 신도라고는 여기 나와 있는데 전에 성경은 제자라고 나와요. 제자가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6장 절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한 생명이에요. 그걸 죽이면 살인죄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해야 돼요. 출생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내요. 근데 옛날에는요, 우리나라가 그냥 병이 많았잖아요. 전염병이 많고.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잘 안 해요. 돌이나 두세 달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래서 살면 호적에 올리고 죽으면 안 올려.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즉시 구원받는다. 그러면 내 이름을 하나님, 내 호적을 지옥에서 지워버려요. 그리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한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는 즉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셋째로,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구원의 확신이란 뭐냐? 너무너무 쉬워요.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확실히 믿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확실히 믿는 게 구원이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내 심령 속에 내주하셔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영생 얻었다,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내 심령 속에 들어온 성령님은 죽어도 안 나가요. 죽어도 안 나가. 언제 나가냐?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몸속에서 빼갈 때, 그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육신은 죽지만 성령이 내 영혼을 데리고 어디 가냐? 낙원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천국은 그냥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찌 알지? 아주 쉽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줄게요. 여러분 속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 믿은 후부터 내가 예를 들어 잘못됐을 때 나도 모르게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전에는 그냥 한숨만 쉬거나 고민하거나 술 한잔 하고 있고자 그러는데, 예수 믿은 이후부터는요, 그런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여 하고 그냥 기도가 나와.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좋은 일이 생기면요, 전에는 그냥 자기 혼자 자랑하고 싶어지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웬일이야? 그런 소리가 나와. 그리고 여러분이 기쁜 일이 있으면 전에는 그냥 세상 노래 유행가 막 불렀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조금 배운 찬송가니까 가사는 모르지만 그냥 곡은 알으니까 찬송이 나와. 그거 희한해요. 그리고 이상해요. 어느 날부턴가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야. 그리고 주일날 되면 전에는 맨날 등산 가고 아니면 늦잠 자고 텔레비 보는데 심혈을 기울여. 근데 이상해요. 오늘부터인가 교회가 가고 싶어져. 주일날 되면.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평소에 눈물이 없는 사람이 이상해요. 오늘부터 예배 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쭉 나와. 그리고 어느 날은 막 말씀 들으면 찔림을 받아.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 걱정이 안 돼. 그리고 어떤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든다. 갑자기 아이고 저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나면 내 안에 누가 있다? 성령이 계시다. 그럼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봐요. 여자가 임신하면 반드시 징조가 나타나요. 물론 대중에는 무디어서 하나님 은혜로 그냥 넘어가는 여자도 있어. 그러나 보편적으로 임신하면 입도 타잖아요. 그죠?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또 사주면 또 안 먹어. 아이고, 그러다 갑자기 그러고 갑자기 그냥 한밤중에 막 떡볶이 먹고 싶다고. 남편은 평소에는 말이야 꿈쩍도 않고 앉아가지고 물 떠와라, 리모컨 가지고 와라던 남편도요, 그때 되면요 그 자기 새끼 나니까 좋으니까 밤 12시라도 나가서 뭘 거 사다 준다. 그거 사다 잡아서 먹어. 그러면 먹을 맘 사라졌어. 이게 속에서는 이게 막 올라온다. 그래도 겉으로는요 그렇게 안 해요. 왜? 임신했으니까. 여러분, 임신하면 징조가 나타나듯이 내가 예수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 이것이 구원받은 것이요 구원의 확신이다. 자, 이걸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마귀예요. 네가 예수 믿는 순간 다시는 마귀가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 대신 너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이 뭐냐면 성령을 말해요. 근데 왜 성령을 양자의 영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적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만 돼도 얼마나 고마워요. 왜? 이 로마 시대의 양자는 친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법적으로 모든 상속을 다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크게 얘기해봐. 뭐라 불러요? 여기 아빠 아버지 안 하는 사람은 성장 과정에 아빠하고 관계가 되게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죽어도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이게 칵 따문다. 여러분, 이 아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 공통어예요. 이 아빠라는 게 뭐냐면 이게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아빠가 국산말로 아버지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는 기도할 때 아빠 하고 기도했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사복음서에 한 번도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 아버지. 난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사람 뭐냐? 죽으라고 아버지 소리 안 찾아요. 하나님만 찾아요. 그 사람은 구원이 좀 문제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최소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럼 기도할 때 아버지, 아빠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에게 뭘 요구할 때 저 거식이 뭐 좀 사주세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그래, 거식이 뭘 사줄까? 그래요? 너는 이놈아 어떻게 해서 아빠라고도 못하냐? 너는 왜 아버지를 못 부르냐? 그렇게 너하고 나 사이에 그렇게 간격이 벌어졌니? 여러분, 아이들이 딱 말 배워가지고 처음 하는 얘가 엄마 그러잖아요. 엄마 미친다. 그러면 막 동네방네 드디어 우리 애 말했다. 엄마라고 했대. 그런데 가족이 오면 죽어도 애가 엄마 소리 안 찾는다. 이게 엄마 거짓말쟁이. 며칠 있다 보면 엄마 소리만 찾으니까 아빠는 시샘이 나가지고 아빠 그러면 안 해요. 그러다 이놈이 꼭 아빠가 없을 때 아빠 말이 터져. 전화한다. 여보 드디어 우리 애가 아빠 찾았다고. 그래야 막 저녁에 정신을 좋아가지고 아빠 안 찾는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애가 아빠 이러는 순간에 그 아빠는 뿅 가는 거예요. 막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애가 아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좋은데요. 저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그랬어요. 내 소원이 있다. 내 죽을 때까지 너 나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불러라. 다른 사람 앞에서는 물론 어쩔 수 없이 아버지라고 하지만 아빠라고 불러라. 지금도 제 아들 딸들은요 다 저한테 지금 아빠라고 그래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내가 그래요. 너는 부탁이 있다. 그냥 아빠 안고 반말해 나한테. 제가 유교 문화에서 굉장히 엄하게 자랐어요. 정말 큰 형님 앞에서는 제가 함부로 행동도 못했어요. 왜? 옛날 우리 시대만 해도 어떻게 가르쳤냐면
장손은 아버지를 대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장손함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화에서 제가 자라났는데 상당히 양반이죠. 족보가 달라. 그러나 나는 이제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아빠라고 불러. 저는 우리 며느리한테서 결혼했을 때 너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나를 아빠라고 부르든지 아버님으로 부르든지 일주일 시간 준다. 그랬더니 저 녀석이 아빠라고 부른대요. 그랬더니 기분 되게 좋아. 그래서 몇 달은 아빠 그러더라고.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저 녀석이 그날부터는 아버지로 바뀌었어. 나 요즘 기분 나빠. 왜 친정 아빠한테는 아빠라고 그러고 시아버지는 왜 아버지라 부르냐 이게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아빠라는 단어가 얼마나 친근감이 있고 얼마나 애정과 사랑이 넘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보고 아빠 그러세요. 아빠 해보세요. 왜 남자들 징그러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성령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확신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어떤 여러분이 환상 봤냐, 입신했냐, 성령 체험했냐, 방언했냐, 흔드냐 전혀 관계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의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교회 생활했느냐 관계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아무 관계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걸 확실히 믿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럼 넷째로 어떻게 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요, 우리 인간에게는 지정이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는 지금 제 설교를 듣고 맞아 이렇게 되는데 막상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을 올려놀거나 못된 짓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사람하고 싸워서 감정이 상하고 이렇게 되면요 이게 또 흔들린다. 왜? 마귀가 여러분에게 자꾸 그래요. 그래도 네가 뭐 구원받았다고 웃기네. 이게 나를 정죄해요. 내 양심에. 그러니까 이게 자꾸 구원이 출장 갔다가 오셨다가 이게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느냐? 방법은 빨리 자라야 돼요. 쑥쑥 자라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제 밥을 먹고 막 자라잖아요. 근데 유치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때만 해도 많이 놀렸어요. 애들을 언제 놀리기로 작정하면요, 야 사실은 너 주워왔다, 네 엄마는 따로 있다 몇 번 얘기 놓으면요 진짜 어느 날부터는 심각해지기 시작하고 막 울고 뗐어요. 우리 엄마 아빠 데려다 달라고. 나 우리 딸 놀렸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우리 딸이 이렇게 보면 외국인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유치원 다닐 때 놀려드리는 거야. 거울을 보고 잘 봐라. 너 외국인 닮았잖아. 그래서 이 녀석이 몇 날 며칠을 지 엄마 아빠 찾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빌었어요. 다시는 내 안 놀린다. 그런데 애들이 커가지고요 딱 중학교만 가면 놀려대면요 더 웃어요. 에휴, 아빠도 한심하다. 얼마나 심심하면 날 놀릴까. 내가 신앙이 성장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 어떻게 신앙이 흔들리지 않느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시다. 그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얘기고요. 요한서 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것은 뭐냐? 바로 성경을 말해요. 성경 쓴 목적이 뭐냐?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의 영생의 확신을 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계속 확신 있게 살 수 있다. 특별히 여러분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제일 유익합니다.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하다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지고요, 그 지식이 풍성할수록 믿음이 견고해지고 빨리 자라고 내 신앙과 인격도 변화되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교훈해요. 바르게 살게 만들어요. 의로 교육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은 퍼펙트 아니에요. 성숙하게 만들어줘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줘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둔산 가족 여러분, 저는 부탁이 있어요. 더 이상 여러분 구원 문제나 구원 확신 때문에 갈등을 느끼거나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으면 즉시 구원 받는다. 한 번 구원받으면 죽어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영원하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간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알 수 있다. 여러분, 작년에 영화 중에 히트 친구 하나가 명랑인가? 명량이야 뭐요? 하여튼 나 명란젓은 아는데 명란젓인지 명랑인지 명량이야? 영화 제목이? 거기 보면 뭐 배 12척 가지고 이순신 장군께서 왜군을 다 물리쳤잖아요. 여러분 봤어요? 그건 어떻게 믿어요? 간단해요. 이순신 장군께서 난중일기를 쓴 거예요. 역사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셨어요. 말씀은 진실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영원해요. 생명이 있어요. 말씀을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믿으면 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전 여러분 초청하고 싶어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권면하니까 3,000명이 그날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 없어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뜻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구세주 믿기만 하면 즉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걸 확실히 믿는 거, 그게 구원의 확신인데,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된다.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분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다 초청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입으로 고백해야 되겠죠. 고백하라 했으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